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여 음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깊게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전쟁이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날로 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그리고 화목한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칭송받는 교회가 우리 울산시민교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도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전 세계가 여러 가지 전쟁과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로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을 함께 책임지는 그런 공동체 리더 그룹으로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민족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G7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결정들이 나게 될 텐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의 평화와 이 세상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다툼들을 그리고 각자의 입장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악한 일들이 멈춰질 수 있도록 힘내주시고 능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들어오셔서 천하에서 선교사대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고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복리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헌신하는 교회, 열심히 일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에 선교지를 원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다툼을 멈추게 하시고 서로 마음을 돌아보게 하셔서 서로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소망을 누리는 교회,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안심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하진 성경은 구약성경 548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마지막 절 4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서한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참된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또한 경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붙들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과의 예배가 파괴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고 무너져 있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축한다라는 것은 망가져 있었던 것을 다시 고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죠. 또한 무너진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단순히 시간이 오래되어서 이것을 사용하기에 힘들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람들이 고의로 파기하거나 고의로 방치하여서 그것이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망가뜨리거나 못쓰게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훼손하였던 여호와의 제단을 오늘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그것을 회복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학자들은 갈멜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있었지만 바알을 예배하기 시작하였던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의적인 방치와 파괴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누가 참된 신인지, 누가 유일한 하나님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일의 가장 기본되는 일이 바로 너희 손으로 망가뜨렸던 그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으시다 하는 것이지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합을 벌하시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도 의도가 되어 있죠.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신경 쓰고 계시는가를 읽어보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믿음 없이, 아무 기대 없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그리고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바알에 취하여서 사는 동안에 잊고 있었던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남유다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이 백성들이 잊고 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있는 남유다만 사랑하는 분이시니 우리는 바알을 사랑하자, 이런 마음들도, 이런 굉장히 좀 얕은 그런 토라짐들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제단을 다시 회복시키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희들을 포기하거나 사랑을 거두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끝없이 죄로 나아갔었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가슴 아파하셨고, 그 가슴 아픔이 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도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 있지요. 그리고 왜 나는 다른 목자님처럼 저렇게 못하나? 왜 나는 다른 집사님들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못하나? 그리고 왜 다른 권사님들처럼 저렇게 기도의 응답을 못 받나? 이러한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 신앙의 슬럼프가 너무 깊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그런 류의 서운함이나 속상함이 있으신 분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받으시는 그분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바라봤을 때 뭔가 대단해 보이시는 그분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연약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내가 어떠한 낙심 중에 있고, 내가 어떠한 성공 중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저 나의 영혼을 아시고 나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회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지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멀리 하시겠지.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죄가 주는 속임수인 것이지요.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두 분이 되시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죠. 내가 서운하고 내 마음이 서운하다고 하나님도 나에게 서운한 분이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제단을 하나님께서 오늘 12개의 돌로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오늘 이 새벽에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목장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교회를 온전히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한 누리는 새벽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내려주실 수 있는 불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다시 수축한 엘리야는 제단 주변에 도랑을 이렇게 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통 4개의 물을 채워 번제물과 나무 위에 3번을 부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번제물도 나무도 도랑도 물이 가득합니다.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이 제단 주위에 팠던 이 도랑의 부피를 약 15리터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수기에 놓는 커다란 물통, 그 물통이 하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정도다. 그것을 3번 정도 부은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하는 것이죠. 구글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물 먹을 나무를 태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구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 먹은 나무는 불도 붙지 않고, 그리고 습기가 많아서, 연기가 많이 나서 열 효율이 많이 낮기 때문에 잘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고 건조를 해야 됩니다라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뻔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재물을커녕 나무도 태울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 놓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지요. 사실 이것은 검색해보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지요. 엘리야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만이 내려주실 수 있는 위로부터 임하는 불이 내려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였고, 지금껏 자기들을 죄짓게 만들었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단번에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번에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셨으면 끝까지 믿기로 결단하시고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그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불이 위로부터 임하여 이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내 힘으로, 내 손에 있는 능력으로 해낼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충만하지 않습니까? 힘 빼지 마시고, 괜히 좌절하지 마시고, 완전히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능력으로, 그런 불로
그 모든 것을 돌파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가득한 도랑도, 물을 엄청 많이 먹은 나무와 재물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불이 크게 일한 것도 아니죠. 오늘 성경을 보면 도랑을 핥았을 뿐인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쉽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불을 경험한 자들은 또한 바알의 선지자들과 이별하는 것도 너무나도 손쉽게 해내는 모습을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불을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지요. 한 번 경험했다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매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불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핥아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매일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호와의 불도 매일 새롭게 찾아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먹은 그것은 지나간 것이고 오늘 새롭게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그 여호와의 불을 찾아다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찾아다녀야 하고 말씀으로 찾아다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에 실패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힘과 우리 손에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 손에 있는 불, 이것으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그저 파괴할 능력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 쏜 신형 초음속 로켓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자랑하는 방공망을 뚫고 이렇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이스라엘의 드론도 요인들의 심시를 정밀 타격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모든 것을 파괴하기만 하는 것이 내 손에 있는 불의 한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내 손으로 하는 일은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좌절과 실패뿐이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권세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불은 모든 악한 것을 태우는 불이고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불입니다. 이 불을 사모하는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서운하고 답답한 그런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서운해서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돌아와 아름다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복을 이 새벽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이 충만한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성령의 불로 나의 온갖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누가 참된 신이신지, 누가 참된 하나님이신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빠서, 한가해서, 일이 잘 돼서, 또한 일이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내 손으로 무너뜨린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내 손 안에 작은 능력을 의지하며 살기를 포기하는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불이 내 모든 악한 것과 내 모든 고민과 슬픔과 우울과 공황과 실패와 두려움과 자만함을 핥아 주시기만 해도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곳에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사랑하여 늘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